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증표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사랑하면은 지키려고 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전쟁터에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든 사랑하니까 내 자녀만큼은 가지 않게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더 큰 사랑,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어떻게 인생을 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줬어요. 많은 것들을 실천하는 자, 자기의 뜻을 실천하는 자는 많지만은 사랑을 실천한 자, 사랑의 근본을 실천한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생자의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아니 그렇게 구약시대 때에 모세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엘리야와 각종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따랐으면서 그들을 믿고 따랐으면서 왜 똑같은 입장에서 온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며 죽였을까요? 예수님 또한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봐주면 안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나 아브라함, 노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알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실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야, 지금 이제 너 배고프지? 나도 배고파. 근데 이것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된대. 야,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시면은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불과 칼로 쓸어버리실 거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멋있는 평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러한 희망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감, 그것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 자신의 기대감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상상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그와 같은 핍박과 오해와 고통과 환난으로 그것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35억 명이나 됐는데도 지금도 예나 똑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무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인간의 무지를 이용하겠죠. 그 약점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주, 이단들을 많이 출현하게 한 것입니다. 2000년, 1999년 그쯤에요.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죠. 지금은 그들도 사라졌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발달됨에 따라 그냥 요 정도 내가 한 만큼만 받고 살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기입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혼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다 했다고 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내가 얼마나 못 믿을 사람인지를 겪으면 겪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증표요,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을 자신 일생일대의 최고의 할 일로 삼고서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어있는 생각을 깨우고요.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을 깨우고요. 모든 정신을 깨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이 완전하게 틀어져서 한 번에 뿅 하고 바뀌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은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하게 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취해가요? 이 보이는 육신을 취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게 사는 그 본질의 영을 열매를 따가듯이 끝날에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의 개념, 말씀의 가치, 독생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한 삼위일체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겹쳐질 수가 없어요. 땅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절대 변질되지 않을 자,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를 딱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연단시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인간에게 속았거든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을 자를 택하고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그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모세가 구원자였어요. 엘리야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영을 구원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때 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영의 구원을 시킬 자는 바로 신약 때 나왔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도 신약 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도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도 구원을 목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있는데 이 영적 구원의 근본, 이 근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구원 또한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은 내가 죽음에 처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 나를 구해주는 것, 내가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어 있을 때 다시금 그 생각과 마음을 살려주는 것, 내 모든 마음 속에서 다시금 살아났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을 닮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독생자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성자가 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의 육이 있을 때, 합당한 육이 있을 때. 그래서 성자는 언제 내려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육신이 있을 때 그때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육을 쓰고서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살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중에 성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또 다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연단시키고 그가 완전한 확신이 들었을 때에 성자는 다시 그의 육신을 쓰고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뭘 하겠어요? 말씀을 전하겠죠. 시대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자들을 깨우면서 이 역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자, 택한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순들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활이 되었다. 너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새롭게 부활되었고 마지막 휴거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구원의 개념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각종 어려움, 환난, 나의 인생 속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모두 다 영 구원을 위해서 육신이 겪으면서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한 방에 죽는구나. 이와 같이 죽으니까 너무나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다치니까 이런 상황들을 내가 조심하면 안 다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이 영도 그와 같겠구나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를 깨닫고 영을 신경 쓰고 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순을 고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시겠죠? 할 말은 많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